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바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누가 너희에게 묻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을 역대하 7장에 솔로몬 성전의 건축, 하나님의 응답, 저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으로 삼아서 설교 본문까지 다 보내고 했는데 어떻게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본문이 더 합당하겠다고 판단돼서 설교를 다시 만들었어요. 설교를 다시 갈아엎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더 합당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승리의 이야기란 누가 뭐라 그래도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수없이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드라마틱한 승리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인 거거든요. 근데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호수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여기 어르신들, 여기 성도님들 다 아시잖아요. 시편 127편에 나왔던 내용처럼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착 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땅이 아니냐? 이미 주었으니 가서 점령해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너무나 가슴 벅찬 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창립할 때 저도 여호수아와 같은 가슴 벅찬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도 있을 거고 여리고성도 있을 거고 때때로 승리를 확신했지만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야 됐어 나가 이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늘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전쟁할 때 매복시켜요. 그리고 전쟁할 때 기습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구나. 심사숙고하고 자신을 성찰하고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키우고 두루 살피고 나를 파악하고 상대방을 파악하고 정말로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것은 결단코 아닐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리고성을 정탐시키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 리더들입니다. 여기서 리더는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쳤을 때 권사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분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대는 순간 요단이 갈라져요. 어마어마한 믿음의 역사예요. 왜? 홍해는 갈라진 걸 보고서 건너갔어요. 근데 요단강은 아닙니다. 갈라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요단이 갈라졌어요. 제사장들이 건너가서 요단강 가운데 서 있으니 요단강이 갈라진 채로 그대로 있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일꾼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능히 감당하는 자리다. 일 시키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 그 자리에 있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그 요단강 가운데 바닥에서 돌 12개,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이 그것을 들어다가 강 건너편 길갈에 첫 번째 성소입니다. 글로 옮겨라. 그리고 거기에 길갈은 원이란 뜻이니까 아마 둥그렇게 기념비를 만들었을 거예요. 거기다 기념비를 만들어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 훗날 너희들의 자손들이 요단강의 기적을 잊어버렸을 때 너희들에게 물어볼 것이다. 아버지, 할아버지, 권사님, 목사님, 저 돌 무더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너희에게 질문하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너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요단강을 갈르셨고 하나님의 홍해를 말리셨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신다. 또 하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심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 기념비를 통하여 보여줘라.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도 늘 기념비를 보면서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라.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라. 제가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우리가 1,200만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기독교 신자는 한 86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그것도 좀 높게 세운 거예요, 높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리고 6만 교회가 있다는데 그것도 아마 다 포함될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창립 예배 드렸잖아요. 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느냐라고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기념비와 같은 교회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임하고 여러 가지로 몸도 마음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영어 학원을 빌려줘서 거기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성도들이 늘어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갑자기 또 어린이집에서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냥 갑자기 그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예배를 드려. 광야세월, 광야세월. 그러나 광야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만 기적을 누리지만 이제는 고정된 장소 우리의 성전이 있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마땅한 자리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너무나
먼저 있던 교회가 가깝지 않기를 소원했어요.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지하철역에서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주신 거예요. 수락산 입구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없어요, 교회가. 이 자리는 절대로 교회를 주지 않겠다고 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건 아니지. 왜냐하면 이 주인은 힘들었으니까. 1년 동안 공실이었던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교회라도 그러면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말투가 예뻐요. 아니 그러면 교회라도. 들어왔더니 너무 험했어요. 1년 동안 비어 있었죠. 근데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이 말이 그냥 그대로 가자. 고치지 말자. 그러면 무슨 꼭 톡을 해서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 앞에 계신 또 집사님 부부의 친척분이 인테리어 이 또 전문가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열린 우리들의 교회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으로 끝나겠습니까? 성경은 동일한 패턴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해라. 그 기억함을 통하여 현재를 이겨내라. 현재를 이겨내를 통하여 미래를 소망해라. 이게 전형적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패턴이에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는 앞으로 닥칠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낼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으로 이어주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을 언제나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창립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앉을 자리가 없게 해달라고. 그래서 의자를 다 치워버릴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의자에 더 의자를 사다 놓고 했는데 어저께 다 보셨겠지만 앉을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가장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창예배 막 은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신도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뒤에 어떤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나 얼굴이 익숙한 목사님인 거예요. 뒤에 오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당연히 임원 목사님이니까 우리 일로 임원분들께서 일로 막 모시려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 얼굴 보더니 당황을 하는 거예요. 막 왜 그러시지? 오시라 막 그래서 좀 있다가 잘못 왔대. 어저께 창립 예배를 드린 교회가 너무 많아. 그분은 저쪽에 있는 어떤 교회 이전 감사 예배에 오신 분인데요. 왔다가 여기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일로 올라오신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너희 교회가 굳이 또 창립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랑함에 있어서는 6만 교회도 부족하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삶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설교를 통하여 찬양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기억나게 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애굽의 고통이 없는 별로 없잖아요. 다 삶의 아픔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처도 있고. 근데 상처뿐만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출애굽의 기쁨도 있는데 또 광야의 어려움도 있고 요단강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내가 오늘 그냥 이 설교하려고 그냥 새벽에 다시 이걸 구성한 거예요. 왜 굳이 열린 우리들의 교회가 창립을 해야 되는가 묻는다면 누가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헌신한 우리들의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고장난명입니다. 어려울 거 손바닥장 어지러울란 소리명 손바닥으로 혼자서 소리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성도가 마주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렇게 조그만 교회인데 아니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멋진 성전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무리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오셔서 하셔도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될 분들 몇몇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중에 출근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남은 거 청소하고 뭐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린 우리의 창립 예배는 그분들의 수고 헌신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눈물 날 정도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 왜 이름을 열린 우리들의 교회로 만든 줄 아세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된다는 마음. 편협한 교리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자는, 그리고 내 스스로를 사랑하자. 나에게도 열려있자. 그래서 열린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주인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피자집에 피자를 포장하러 갔더니 거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장님, 너희는 우리의 가족이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월급이나 올려주세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딴 말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1층부터 3층까지 맨날 업어드릴까요? 내가 누구다라는 정체성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지어요. 나는 우리들의 교회를 그냥 출석해 처치 고고야 이러면 그냥 그거예요. 근데 교회를 볼 때마다 나의 헌신이 묻어있고 내 마음이 묻어있고 내 사랑이 있고 어떻게 갈등이 없겠어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노력들이 있다고 확신하는 성도는 전혀 달라요. 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굳이 창립했냐고 나에게 누가 묻거든 자신 있게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행사라고 저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경외하라.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거든요. 사사기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여호수아 초반에 나와요.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리더십들, 뭐 장로니요, 그런 수많은 믿음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분들이 쟁쟁하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딱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 그래야지 이게 말이 통해요. 뭐 이거다 저거다 해도 먹어봤어? 난 먹어봤어. 나는 만났어.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죽었는데 믿음이 전승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너진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서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2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그 기념비를 보면서 기억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기념비네? 아, 하나님의 강한 손, 히브리어로 야드거든요. 오른손이란 뜻이에요. 이제 세월이 바뀌어서 오른손이라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강한 팔, 이 정도로 할게요. 왼손잡이가 더 똑똑해요. 나는 왼손잡이야. 왼손잡이가 똑똑해. 여기 혹시 양손잡이 계세요? 그분들은 원래 왼손잡이였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부모의 강압과 사회적 편견에 의해서 양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쓰게 하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 묶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급하면 이게 튀어나와. 어쨌건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기념비가 되어라. 누가 저에게 6만 교회가 있는데 굳이 또 하나의 교회가 왜 창립해야 되느냐? 수목원 열린 우리들의 교회가 왜 창립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눈물로 들어오신 물은 기쁜 찬양 부르며 나갈 것이고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을 것이고 귀신은 떠나갈 것이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의 놀라운 사건을 이뤄나가고 실현해가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것이로되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삼국지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삼국지연이 소설이 삼국지의 그걸 통일한 사람은 조조입니다. 조조. 근데 이 조조가 언제나 이긴 건 아닙니다. 전쟁에도 많이 지고 도망도 다니고 어떨 때는 관우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살아나서 마침내 그들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때때로 좀 물러날 줄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어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조가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막 남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이 남쪽에 오나라가 있었어요. 손권. 근데 손권 혼자 대적하기는 부족한 거예요. 유비와 연합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 벌어진 거예요. 난 설교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더 막 신납니다. 그림 좀 띄워야 되는데 양장하게 적벽이라는 데서 드디어 붙은 거예요. 조조가 훨씬 부대가 많은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배들을 다 묶어놨어. 그런데 거기에 오나라의 명자 주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을 지르고 제갈량이 바람 봐서 하여간 그 전쟁에서 조조가 완전 져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막 통곡하면서 막 도망치는 거예요. 와, 설상가상. 도망치는데 부하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장군님, 도저히 도망을 못 치게 생겼습니다. 왜? 그랬더니 앞에 진흙창인데 비까지 와서 말이나 수레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막 난리가 나고 가서 봤더니 도저히 이건 도망도 못 가, 쫓아와. 이제 정말 끝장났는데 그때 조조가 했단 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봉산계도 우수가교. 산에 봉착하면 길을 열 것이요.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을 것이다. 우리가 나가는데 산이 있다면 부셔서라도 길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가는데 도망을 갈 때 만약에 물이 있다면 다리를 내려놔서라도 건너갈 것이다. 성도님, 인생 살면서 산이 없겠습니까? 태산 같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같이 어린 목사도 너무나 속상해서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잠시 물러설 수는 있지만 잠깐 멈출 수도 있고 많이 괴로워할 수도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스가랴서 4장 6절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룹바벨아, 너 앞에 아무리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평지가 되게 하리라. 산을 뚫어버리든지 산을 무너뜨리든지 정한되면 돌아가든지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은 없겠습니까? 그 앞에서 통곡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갈라주시든지, 정 안 되면 다리를 나서라도 건너가든지, 우리들 각자의 인생뿐만 아니라 열린 우리들의 교회도 산이 있건 물이 있건 주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